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6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저 반복되는 또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특별한 사건과 만남이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하나의 감사와 간증이 생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산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날이 하루 더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남들을 사랑하며 살다가 그 사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사랑이신 주님을 기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려는 매일 새벽 이 시간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온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여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억울함이 있으면 풀어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시며 건강의 문제로 기도할 때면 회복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는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문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케 하여 주셔서 불안함과 근심을 모두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평안한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삶으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오늘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주님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내어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분간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모든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서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와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편히 주무셨죠? 예,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아침에 읽기는 조금 무거운 그런 그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메시지 우리가 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단어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나오는데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두셨는데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제 나뉘어서 남북으로 나뉜 이제 이스라엘인데, 북왕국은 이미 이제 멸망을 했고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이제 그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 왕국이 근근히 이제 이어가다가 그 유다 왕국의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재위 기간이 11년인데 11년 동안 바벨론으로부터 4번의 침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침공을 와가지고 약탈하고 가고, 침공을 와서 말 들으라 이제 협박하고 가고, 이제 그러기를 이제 4번을 하는데, 4번째는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는 때죠.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반복해 올 때마다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음이 많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결국 4번째 큰 군사를 이끌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유다 땅으로 이제 오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두렵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다시금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 바수훌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정말 그 예레미야를 그 잡아다가 때리고 막 이제 그랬는데, 오히려 그 바수를 이제 불러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기도하라.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죠? 그 말씀이 이제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여기서 스바냐는 그 성경에 나오는 스바냐는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바른 그 선지자 같은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때린 거 미안하다 그러면서 네가 기도하면은 혹시 아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저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데리고 다시 철수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있죠? 버스는 떠났다. 버스 떠났어요. 이미 하나님의 임계점은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리면요, 우리 예루살렘의 멸망 때 자주 나오는 그림인데 저 그림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폐허가 되고 이제 불에 휩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모든 이제 그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다 약탈되고 파괴되는 그런 좀 봐도 좀 비참한 이제 그런 그림인데 상상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정도의 상황이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 그래서 저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늦었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도 이미 때는 이제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교만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리고 우리가 그 왕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호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때리고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설마 하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있었는데 그 마음이 이제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죽일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이스라엘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왕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다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고 지금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군사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함락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드기야 왕의 얼굴을 좀 보여드릴게요. 시드기야 왕 보세요. 이게 이제 옛날 사람이 그때 이제 그렸으니까 그 얼굴이 사진과 같지는 않아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잘 생겼어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저 잘생긴 이제 그 얼굴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시드기야 왕이 붙잡히게 되는데 그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스타프 도레가 옛날 그 성경의 사파로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저기서 지금 그 시드기야 왕이 누군가 하면은 오른쪽에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잡혀 있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저 가운데 권세 있게 이렇게 이제 서 있는 사람은 바벨론 왕이죠. 이제 바벨론 왕이 성전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붙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잡았죠. 바벨론 군사들이 옆에서 이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게 누군가 하면은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시드기야 왕의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죽여요. 그리고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요. 이 사건이 이런 일들이 있기까지 시드기야 왕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누가 우리를 칠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만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은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못된 일만 행하면서도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우리 집이 몇 대째인데 뭐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을 거라고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지금 시드기야 왕가가 완전히 몰락을 하고 자기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의 눈이 빠지는 그러한 엄청난 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미 이제 늦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가 뭔가 하면은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함께 주셨어요. 이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다 주셨죠. 창조 때부터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그거를 다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주셨고 또 사망의 길로 이제 가는 그런 그 인간의 악한 마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양쪽 길을 선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늘 주신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늘 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분노가 이제 쌓이기 시작한 거고 말씀드렸죠. 임계점이 하나씩 올라가다가 임계점을 이제 넘어버려서 하나님은 이제 시드기야 왕을 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엄청난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이 뭔가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온 지가 몇 년인데요. 예배당에 예배 꼭 안 빠지고요. 저는 새벽 기도도 나와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늘 축복해 주시겠죠.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요. 말씀도 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그러니까 왕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죠.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악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악행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행. 그 악행이 뭔가 하면은 정의롭게 판결하지 못했다. 정의롭게 판단하지 못했다. 옛날에 왕들은 다 뭐를 했냐면은 재판을 했습니다. 왕이 재판을 했죠.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권을 이제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억울한 거를 왕이 다 이제 재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도 그 재판한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 왕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정의롭게 재판을 못한 거예요. 억울한 사람은 더 억울하게 하고 못된 사람은 더 부유하게 만드는 그러한 재판들을 했단 말이죠. 이게 옛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하라, 사랑으로 돌봐라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분노가 이스라엘 왕들에게서 하나님의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정의롭게 판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느냐? 말씀만 읽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벌하시겠어? 그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손과 발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정의가 뭐냐?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생활해야 하는가. 그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의롭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하자면 우리 언어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살아가는데 갑질하지 말아라. 그것만 해도 정의로운 거거든요. 우리가 갑질할 수 있는 많은 위치에 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로 자녀들에게 갑질할 수 있고요. 또 사회에서는 또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갑질할 수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은 그것 때문에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죽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정의로움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젊은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따져보고 다 조사해 보니까 학부모의 갑질도 있고 학교의 갑질도 있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제도를 마련을 해도 공장에서 젊은 노동자들이 죽어가요. 제도를 만들어도 근데 책임지는 자가 없어요. 다 조사해 보면은 사주들이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다 회피를 합니다. 여러 가지 재난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도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남 탓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정의로운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배드리고 말씀 읽는 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의롭게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삶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그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생명의 길.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잘못 가르쳐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해? 누가 우리를 심판해?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롭게 생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사회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회 사람의 가치관대로 똑같이 생활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 한 번 더 이게 중요하니까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활의 기준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선과 악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오늘 해나갈 때,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갈등으로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감겨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망의 길에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